잘하셨죠? 예. 아, 잘했네요. 예. 이게 몇 분 구원의 길이에요? 3분. 예, 다음에 하실 분도 3분만 하세요. 잘 하실 텐데 5분도. 어, 저기 제 설교 시간을 조금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직분자 우리 헌신 예배인데 그러면 직분자가 누구냐? 모두가 다 직분자죠. 어,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뭐 장로로, 목사도, 전도사도 다 직분자죠. 찬양하는 분도 다 직분자죠. 예, 다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어, 뭔가 뭐 설교자로 쓴 게 아니고요. 직분자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앞에서 뭐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어,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나는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거든요. 직분자들이 때로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일만 하고 예배 안 해. 그건 참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 저쪽 옛날 임마누엘 교회 그 장지동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8년 정도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지휘자가 너무너무 유명한 지휘자예요. 근데 그냥 돈 주고 쓴단 말이지. 그런데 이분은 딱 볼 때 예배자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왜냐? 지휘하고 그냥 가요. 끝났다는 거지 내가 할 것은. 다른 데 또 가요. 돈 받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야. 응? 왜냐? 찬양을 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뭐 방송실에서 뭘 하든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 되거든요.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일하러 왔다. 나는 요것만 나 하고 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세가 틀렸잖아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스피커로 쓰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고 메신저라고 하는데 메신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스피커 역할을 심부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 교회에서 높아져야 돼. 하나님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도 없고 예배를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면 100년을 와서 앉아있어도 소용없거든.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 하나님이 열납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오늘 사역하시는 분들,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직분자들 대표 기도하는 분, 사회 하시는 분, 그렇죠. 찬양하시는 분, 그분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다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렇게 기도하거든.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거 하고 두 가지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 하는 게 좋겠죠? 한 번 하면 어떨까요? 직분자에 대해서만 할까요? 물어봐요. 네? 직분자에 대해서만 할까요? 아니면 또 복음 편지 할까요? 두 개 다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두 개 다 하라고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한다는 말은 이게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다 했다고 옮길 수는 있어요. 자, 오늘 일단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사람이 좀 오늘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도 또 길게 할 수 있어. 자,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딱 탄생이 되어지죠. 탄생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막 방언도 하고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유무상통 물건 같은 것도 니것 내것 없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경제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막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막 일어나 막 3천 제자까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렇게 쫙 가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이루고 막 그 성령이 역사하고 많은 그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좋았는데 딱 문제가 온 겁니다.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 천국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 선교 공동체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죠. 왜냐?
얼마나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했다니 물건이요. 가난한 사람은 더 주고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대. 왜? 있는 사람은 다 서로 나누니까 아름답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나누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누다가 이제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지고. 뭐예요? 원망하죠.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끼리끼리 막 당을 짓고 이제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꾸 다 그 사람들 필요는 채워주는데 왜 헬라파라고 해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빼냐 이 말이지.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겁니다. 전에는 사도가 해도 됐단 말이에요. 응? 사도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걸 해도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직분자, 사도들, 목회자가 다 할 수 없구나. 이게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억지로 누구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빈틈이 생기는 거죠.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다. 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이게요, 직분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평안하게 하려고. 그렇죠.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왜?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 직분자를 딱 세우는 거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땅끝 이 전도를 이 언약 붙잡고 막 가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일을 이게 힘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딱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죠. 그렇잖아요. 헬라파, 이방인들, 히브리파,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저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좀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지위가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모르게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뭐 문제가 많아? 문제가 있죠, 교회가. 예? 교회가 문제가 많죠. 응?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불완전한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이 땅의 교회는 참
전부 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천상교회, 천국에 가면 완전한 교회가 있는 거지. 이러한 문제들을 목회자가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족을 다 시킵니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탁 세워서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커버해 나가는 거죠. 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가 전무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뭘 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여기에 전무하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 목사님이 하는 부담,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교회 안에 이런저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요것을 집중하지 못했단 말이지. 요걸 집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는 또 이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고 기도하라고, 이것만 전무하라고 세운 거죠. 이게 문제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아하, 왜 이 문제가 왔는가 봤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고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진짜 전무해야 될 것을 목사님이 못 하셨구나.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게 목사님이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손해거든요. 결국에는. 저도 예전에는요, 막 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오면서요, 저도 너무 막 어렵고 그러면 잠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더라고. 응? 너무 막 돈을 써야 되겠는데 없을 때 그러잖아. 응? 그럴 때는요, 이거 택배 여는 목사님한테 한번 나 아르바이트 한번 써달라고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한 번 갔어요. 아니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나보고 부르더라고. 택배 이게 명절이 다가왔는데 배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보고 좀 오래요. 그래서 어디를 막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막 가서 이제 처음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야, 저는 무릎 아파서 못 하거든요. 그랬더니 딱 뭐 얼마 5만 원인가 주던가 주었어요. 아이고 다 받으니까 또 생각나더라고. 예? 예?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는 돈을 많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예? 여러분들이 목회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절대 택배 가지 마시고 그래야 돼. 예? 그러잖아. 이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해서 일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게 목사님이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 요걸 집중할 때 영적인 파워가 나오거든요. 요게 집중하라고 뭐든 다 다른 거 다 교회 안에 있는 거 뭐 하여튼 오만 거 다 해. 이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막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 막 이것도 하고 수도 터지고 수도 저쪽에 있을 때 얼마나 수도 터졌어. 물이 한강에 자르기야. 그거 해야지. 막 수도 얼은 거 녹여야지. 막 아이고 5만 가지 다 했잖아요. 이제 시간표가 이제 그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 막 거기에 막 빠져버리는 것은 저는 원치 않거든. 왜냐?
결국에는 성도들이 손해예요. 성도들이. 그럼 교회는 더 시끄러워져요. 응?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것은 다 직분자들이 다 하고 중직자들이 다 하고 목회자는 이것만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응?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목사님들이 지금 택시 운전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처자식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5,000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던데. 15,000교회는 좀 많죠. 많은데 그러니까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거기서 이제 하던 찬양하던 그 목사님 우리 보면 알아요. 앞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도 그냥 나는 그 가서 거기 큰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가면 막 월급 막 몇백만 원씩 주는다 해도 돈을 안 줬다네.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다가 밤에 새벽에 택시 운전에 여기 목동에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 떠났잖아. 왜? 졸리니까. 졸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직분자를 세우냐? 목사님이 다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이것만 하세요. 그렇게 된 거야. 이것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 제가 전도 현장에서 연세중앙교회에 다니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에요. 어제 그제 연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그 탁자를 갖다 놓고 커피포도 놓고 항상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싹그 이게 허리 어깨띠 해놓고 거기에 항상 목요일과 토요일 날 항상 나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찾아가서 물어봤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만 옵니까? 한 일주일 2번씩 자기 직장 딱 끝나고 온대요. 직장 생활 다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연세 중앙교가 어떤가는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헌신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전도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법 봐줘가지고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 뭔가 또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쁘게 보여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그래야 천국 가. 그게 어느 사상이냐? 선행 공덕 사상이라고요.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갖고 구원해 주실 똥말똥해. 얼마나 그렇게 불완전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보면서. 나는 이번만 본 게 아니고 예전에도 우리가 전도하다가 저희 동네 그 시장이 있거든요. 고척중앙시장. 그 시장에 가면은요. 그 수선집이 있는데 수선집 가서 쫙 전도를 딱 하는데 거기 연세중학교 권사님이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님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한대요. 딱 메시지하면 구원받 여기 지옥 갈 사람 많네 그러더래요. 그만 지옥 갈 사람 많네. 무섭잖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많네. 막 성전 막 질라고 할 때. 헌금만이 해.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돼. 지옥 안 가려면 지옥 갈 사람 많네. 겁주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 제가 전도 지금 대상자로 딱 삼고 다음에 만나서 이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 딱 들은 거 있죠. 왜 항상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 불완전한 그러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잠재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모든 직분자와 중직자들이 다 해야 된다. 그거 보세요. 6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놓고? 뭘 제쳐? 말씀이고 뭐고 다 제쳐버렸어. 제쳐놓고 그 다음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접대 일하라고 막 교회 안에 사사라고 막 다 하면서 말씀 기도 제쳐놨다. 제쳐놔 버렸어. 누구 보고 하라고?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런 문제가 오는 거야. 문제가 오는 거야. 참 문제. 그러면 3절에 이런 이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하니라? 힘쓰리라. 힘써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기도를 이제 힘썼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데 4가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믿음 충만. 셋째는 지혜 충만. 넷째는 이게 그냥 충만이라는 붙였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칭찬이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충만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4가지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일단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일에 취해가지고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이 4가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음 충만. 교회 안에서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김상만 교수님, 권사님, 또 우리 임경성 권사님 오늘 직분자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사업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모든 거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요즘 힘들어 못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육신적인 눈을 멀쩡히 떠가지고요, 현실 돌아가는 거 막 정치 이야기, 뭐 세계 돌아가는 거 막 이런 것만 계속 우리가 듣고 보고 막 이러면요, 불신앙이 들어와. 불안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괜찮다. 응?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딱 그렇게 결단하고 가야 돼. 그럴 때 흑암이 도망간다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만한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항상 이 분별력, 지혜가 분별력인데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에? 그러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더 이상해져요. 그리고 칭찬을 드려야 돼. 교회 안에서 칭찬 듣고 밖에서도 칭찬으로 이게 충만해져. 요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네 가지 충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땅끝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니까 이게 미션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직분자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자로서 해야 돼. 예배자로서 해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앞에서. 에? 항상. 그래, 나는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나는 예배자야. 에? 예배자야.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거지, 뭔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을 나는 지금 예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막 찬양인도 하면은요, 응? 찬양을 감상하고 찬양 잘하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면은요, 대표로 하지만은 내가 그 대표 기도를 왜 아멘 하느냐? 똑같이 나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주인이 돼야 돼.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오늘도 그래도요. 오전에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3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 기드온이 따르는 사람을 32,000명. 하나님이다 보니까 32,000명 너희들 그것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가지고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군대가 이렇게 강하고 무기도 좋고 전략도 있고 우리 힘으로 이겼어.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어. 10,000명도 많아. 물가로 내려보내. 거기서 겁쟁이들만 모아 300명. 물론 핥아먹는 사람. 응? 핥아먹는 사람.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래 300명 모지랭이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모지랭이가 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네? 딱 쳐맞고 무서움도 없는 놈, 잘난 놈들 갖다 데리다 해봐요. 그러면 저것들이 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럴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기도원과 같이 모지랭이고 소심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을 딱 믿으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시리즈를 계속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맞추는가 봐야 되겠어요. 1강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요. 여호와 그 하나님인 무엇을 하셨을까?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어. 세월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분은 변함없이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 자, 그래서 예배자로 항상 사는데요, 여기 와서만 예배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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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예배자야. 그리고 계속 입에 찬양이 계속 나와. 찬양이. 오늘 찬양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어제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설교를 찬양 못했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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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하려면 이제 계속 할 수가 있네. 여기서 시간이 다 끝났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직분자가요, 문제를 막 더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문제를 없애주어야 되는데 문제를 막 더 만들어내 막.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죠. 문제를 없애주고 잠재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잔잔하면서요, 결론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제 세워가지고 안수를 해서 딱 세우잖아요. 이게 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막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된대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복음에 막 복음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진다. 목사님들이 막 돌아오는 거야. 복음 없는 제사장 지도자들이. 왜요? 이렇게 딱 되니까. 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부 해버리니까 말씀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막 왕성하여 막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제자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면서 제사장의 무리들, 지도자들도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요게 필수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만이 땅끝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항상 예배자로 딱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요,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왕성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옵시며, 또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하옵시며,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